레위기 5장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와 회복. 레위기 5장 1-19- 인문학 성경 산책.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죄의 문제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속죄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는 원칙의 균형을 잡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19.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제사에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1. 부지 중에 범죄하고 자각하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1-6. 범죄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하는데도 침묵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증언하지 않으므로 침묵이 타인에게 불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죄가 성립됩니다.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후에 자각하면 죄책을 지게 됩니다.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알지 못해도 발생하는 부정함이 현실적인 죄로 여겨집니다. 정결함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신체적, 질병적 부정함에 접촉해도 그것을 자각하면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정함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경솔하게 서약을 했을지라도 그 맹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를 자각하게 되면 속죄를 위해 암컷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속죄 제사로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5장 1-6. 2. 가난한 사람도 형편에 맞게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7-13.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을 때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며 경제적 형편을 배려합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속죄 제물로 바쳐지며 제사장이 그 목을 비틀어 제단 위에서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은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피를 통해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제사장이 이를 규례에 따라 드리면 죄인은 속죄를 받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며 속죄를 받은 후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조차 바칠 수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한 줌을 제단에서 불살라드리며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 대신 곡물 제사를 통해서도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7-13. 3. 성물에 부주의한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14-19. 성물을 부주의하게 사용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죄를 자각하게 되면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성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를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게 되면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라도 용서받기 위해 속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속죄가 필요합니다. 속건제는 책임 있는 죄를 다루는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 보상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책임을 지는 행위를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레위기 5장 14-19.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제사에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부지 중에 범죄하고 자각하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형편에 맞게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성물에 부주의한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속함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라도 형편에 맞게 공의와 자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문학 성경 산책 레위기 5장 1-19